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방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방 나라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는 것처럼 이방 나라를 향하여 심판하시고 이방 나라를 진노하십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방 나라가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설 때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방 나라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나라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이방 나라는 다름 아닌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에돔의 마음의 교만입니다.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을, 그들의 능력을,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그들의 자리를, 그들은 안전함을 얻으려고 했던 교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을, 형제 유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바댜에서 재미난 것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야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과 형제 관계, 유다 백성과 가까운 관계인 것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가까운 관계인데 에돔은 야곱에게 포악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에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서는 모습들, 또는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러한 약탈하려 했던 모습들, 이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 또는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있었던 일이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이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이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이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때에 바벨론 편에 서서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데에 에돔은 힘을 다하고 앞장섰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함으로 에돔으로 도망가려 했던 이들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 당하도록 하는, 또는 바벨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이들을 쫓아가서 붙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주든지 또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이것을 악하다, 이것을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그들에게 진노를 예언하시는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에돔의 형제 야곱에게 행했던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여기에 다시 오바댜의 또 다른 핵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오바댜는 분명히 이방 나라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근데 핵심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읽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18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은 무너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돕지 않고 유다의 멸망에 앞장섰던 에돔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바벨론 편에 붙어 있었던 에돔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유다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리고 태평하게 살고 있는 에돔을 흔적조차 남지 않은 유다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나아가서 흔적조차 없는 유다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에 사는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씀을 받아서 읽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을 붙듭니다.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겁니다. 오바댜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박국의 이 고백, 하박국의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부응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신뢰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붙드는, 그래서 오늘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라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흔적조차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또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희망을,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늘문 모든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응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응케 하시며 우리를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